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183쪽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새벽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1년 2개월이 지나서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밥상도 차려주시고 수저도 들게 하셨는데 그리고 먹으라고 했는데 머뭇거리면서 먹지를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 땅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권면하죠. 신명기 1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먼저 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요구를 이제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성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땅이었는지.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제 그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이렇게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이 보고 왔던 그 땅은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거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 거주민 가운데에는 안악자손 거인이 있었습니다. 거인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컸습니다. 거주민은 컸습니다. 그냥 성벽도 크고 성읍도 크고 그 땅에 안악자손도 살고 있고 이런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은 이제 정탐꾼들이 보았던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원망의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이 두려움 속에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권면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세는 본 것이 달랐어요. 보는 것이 달랐다는 것은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왔던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야, 이 땅은 너무나 좋다라고 하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반응했겠죠. 이 땅에 거인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다. 이 땅의 성벽은 굉장히 견고한데 이 성벽이 있는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했다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놀라워했을 겁니다. 이런 땅을 주신다니 하나님 위대하심을 아마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땅에 있는 그 견고한 성읍과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보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 놀랍다. 이 땅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했다 하면서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이런 땅을 주시겠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였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왔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때에 믿음의 사람 갈렙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올라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환경 갈렙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환경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환경을 이기고 그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져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주는 환경, 나에게 염려를 주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전에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이미 나에게 찾아와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붙잡힐까 봐 두려웠어요. 베드로가 한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두려움에 문을 닫아버리고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은 있지요. 두려움은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옵니다.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외면당할까봐 두렵습니다. 혹은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 두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게 되게 되면 이 두려움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유부단해지기도 하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사방에 다 담을 쌓아두고 문을 다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망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때로는 도망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어. 내가 문을 닫아놓고 혼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이 때때로 최선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문을 다 닫아 걸고 방 안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제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합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빈 무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급히 뛰어갑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문을 다 닫아 걸고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요.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도 닫아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문을 똑똑똑 두드리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3일 전에 죽으신 분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던지. 그런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를 보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왜 나를 배신했니? 왜 도망치고 있니? 왜 문들을 닫아놓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했던 것은 평강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란 말이죠.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평강,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죠. 얘들아, 세상이 너희를 위협해도, 세상이 너희를 두렵게 해도 나는 살아있다. 너희 인생의 주권은 여전히 내게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인생의 주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금 부여해 주셔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두라. 제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꽁꽁 갇혀서 방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성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그들이 두려웠던 그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지냈던 그들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12광주리를 남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자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쪽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는데 날은 이미 저물었어요. 제자들은 달빛에 의지하여서 이제는 노를 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앞바람이 그들에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한 앞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배는 흔들거리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가기 위해서 힘겹게 노를 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힘조차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의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친히 먼저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바울이 제2차 이제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상업 중심지이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부를 만나서 장막을 이제 만들면서 생계를 이제 유지하게 되었고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센 반발을 했고요. 비방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피로도 찾아왔고 정서적인 소진과 거절감과 심리적인 압박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크기와 영적 어둠 속에서 바울은 점점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고 두려움에 빠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찾지도 전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먼저 찾아오셔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혈육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내면에 있었던 그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담대함을 빼앗아 가게 했고 선교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주님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호와 약속의 말씀까지 곁들여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용기를 내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시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방에 담을 쌓고 물을 걸어 잠고 혼자 웅크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찾아오십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낙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기도도 멈추고 있고 마음의 문도 다 걸어 잠근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의 문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있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용기를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말씀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어둠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무기력함을 사명 회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불안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염려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삶을 닫아버렸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문을 뚫고 굳게 닫힌 마음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려고 하면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입니다. 두려움을 잠재우는 의로일 뿐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생명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두려움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것인가? 주님 보면서 다시금 일어설 것인가? 닫힌 문 뒤에 앉아서 웅크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담대히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닫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방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평강의 시대이며 지금부터는 사명의 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두려움과 염려를 듣고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